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영으로 받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져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버지 선포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삶을 각자가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서는 사택에서 멀리서는 대전에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라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또 그것을 따먹고 죽고 살고 그런 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원래 만들지 않았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도 합니다. 이승미 집사님 어떻게 대표라는 분이 그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지금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아, 똑같이 물어봤어요? 아이고, 또. 똑같이. 참, 하나님은 참, 그러세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가서 이제 답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한다면은 세상에 둘 곳이 없을 정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만 해도 다 기록하면은 들 곳이 없을 정도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우리 머리로 우리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알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사람의 혼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단의 계계에.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생겨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주어지는 만큼 우리가 믿고 또 알고 행하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신앙,
또 작년에 이르면 작년의 신앙. 그런데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래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마귀들한테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사람들 앞에 솔직한 게 이제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선악과를 만든 이유를 한번 우리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제 깨달아진 바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이제 절대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조물주요, 아멘. 만물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라는 것. 사람과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다른 모든 각종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너는 이거를 먹지 말라.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뭐 다른 거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이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고 했는가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명령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왕이 외국에 갔다 오는데 이제 밑에 사람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외국에 갑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숨겨뒀다가 나중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왕이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잘했다 칭찬하고 나와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하셨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1달란트를 남겨뒀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굳은 사람이다. 당신의 마음은 악한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것은 당신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주인을, 왕을 인정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주인의 나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하지 않고 당신은 악한 사람이요, 당신은 강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왕과 신하 또 주인과 종의 관계의 그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들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셨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이유는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영광받으시기 위해서. 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는다는 것은 높임을 받는 것이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다른 것은 먹어도 되는데 그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 이유가 있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까지도.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죽은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 왜 한 가지?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게 된다. 너희는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이라는 자체는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한 가지만 지키면은 기쁨으로 온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그래도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자유의지를 누릴 수 있는, 기계의 삶은 얼마나 빡빡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할 수가 없는 게 기계잖아요.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행동을, 다른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것이 기계예요. 딱 정해진.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줘서, 그래서 동산 모든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외에는 다 마음껏 내가 이거 선택하면 이거, 저거 먹고 싶으면 저거, 이 선택, 너는 이거만 먹어라, 너는 이거만 먹어라, 오늘은 사과만 먹어, 오늘은 배만 먹어. 그게 아니라 네가 오늘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어, 저거 먹으면 이런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선택권을 주셔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이 선택권을 주고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그 한 가지만 지키면 너희들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한 가지의 선택, 딱 한 가지 명령,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선택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한다고 할 적에 여러분들, 이 선택이라는 것이 뭐가 따르냐면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거기에 따른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말은 듣기를 싫어해.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싫어해요. 그런데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내가 조금 싫어도 참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원하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사랑함으로 내 자유의지,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의 주인 되어 주셨고 주관하고 싶으신데, 그 주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까지도 내가 선택하냐 안 하냐, 이 한 가지 선택권이. 그래서 선택권에 주셔서 하나님이냐 자아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복종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도 있고 복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자의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자의로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기를 원하셔요. 기계가 아니라, 억지로 옆구리 찔러서, 아니면 억압으로가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해서, 스스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높여주겠느냐,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런 선택권을 가진 거예요. 선택권. 그래서 이 선택이 그만큼 사랑관계, 순종의 관계, 이런 것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느냐 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럼 어떻게 인정하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랑관계를 맺고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만물을 만드셔가지고 지으셔가지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아담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어요. 권세도 있고, 다스리며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지킨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람들에게 만들어줬는데 단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요. 아멘. 자유함을 얻어서 사는데 이 자유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덕이 아닌 것은 스스로 아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유익하지 않은 것들은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억제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외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할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어요. 나머지 많은 가실이 있어요. 그것만 이제 딱 먹지 않으면 돼요. 나머지는 모든 거로 다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삶 속에서는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어기지 않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만 않으면, 자연 속에 순응하면서 살면 너희는 에덴 동산 그 말대로 너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고, 그런 축복을 주셨고, 그런 기쁨을 주시려고 한 거죠. 모든 걸 다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만 빼놓고서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과를 따먹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요, 평화의 세계였어요. 평화의 세계. 문제가 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고, 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존재는 더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함께 하고 싶잖아요. 이런 것이 에덴 동산의 세계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너희는 평안하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은 너희는 정말로 기쁨의 모든 삶을 살 수 있다. 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바로 하나님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네, 내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선악과잖아요. 이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첫 번째가 바로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예요. 나머지는 다른 그 후의 문제들이에요.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예요. 그러면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일까? 선악과,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제 간단하게 선악과로 이제 명칭을 하는데, 사람에게요 선악이 분명히 있다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은 선과 악, 좋고 나쁨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살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칼 있는데도 가서 막 만지기도 하고 또 위험한데 막 가기도 하고. 예. 어떤 아이는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서 머리를 막 벽에다 찍기도 하고. 그런데 부모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아이를 가르칩니까? 내버려 둬요, 가르쳐요? 이거는 되고 안 되고, 사람에게는 해서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내가 살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삶, 어린아이부터 이것을 사람들은 가르쳐요. 왜?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두면 어떻게, 사람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예, 짐승 같아 버려요. 짐승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 심지어는 짐승조차도 할 거 안 할 거 알아요. 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 되고 되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더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이라는 것을 이제 선악과라는 것을 이제 만드신 거죠. 그래 이제 이 선악이라는 거, 좋고 나쁜 거, 우리가 사람이 이제 부모가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고 막 하니까요, 너무나 막 이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문화라는 것도 그렇고 좋고 나쁨도, 여러분들 요즘에 이 반려동물 축복 기도, 반려동물 축사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장례식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요즘에 기독교 내에서 아니면 천주교에서요, 동물들을 가져와요.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죠. 심지어는 거북이, 기타 다른 것들, 자기가 키우는, 좋아하는 그 동물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요. 교회 와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사랑같이 축복해 줘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동물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위치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한다는 것은요, 사람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새 시대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동물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 쉽게 말씀을 드려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축복하면 그 동물들이 사람 같은 존재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위치, 사람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은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점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네, 이런 시대가 왔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좋고 나쁨, 어떤 결정을 하는 거, 사람들은 좋고 나쁘다는 걸 자기 경험 속에서 찾아오지만 그것이 다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시대가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세상의 법도에 따라서 그게 어떤 데는 틀리고 어떤 데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이 좋고 나쁨에 대해서 사람의 결정은 완벽하지 않아요. 오직 모든 결정권, 모든 판단은 하나님만이 정확하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한
원인부터 또 진행하는 과정,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결정, 이 선과 악에 대한, 좋고 나쁨에 대한 모든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셔요. 근데 사람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가 없애야 돼. 그걸 먹지 말라. 그것을 내 속에 취하지 말라. 선악,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면 절대 순종, 하나님 앞에 나를 절대로 맡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해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판단해서 이게 좋고 나쁘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좋고 나쁨을 따랐다면은 거기는 어디야? 내가 가서 살 수 있는 데야? 자, 좋고 나쁨을 따졌다면 롯과 헤어졌을 때 그 요단강에 그 푸른 들판이 있는 곳과 광야에 좋고 나쁨을 결정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좋은데 요단들을 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면서 좋고 나쁨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내가 결정하는 내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것, 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좋을 것 같고, 그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딱 먹은 내 자신 속에 선악과의 그 열매 같은 존재가 있어서 내가 좋고 나쁘고 여기를 가면 좋고 여기를 가면 나쁘고, 그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아멘. 죽을 길 같아도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으로 영광 돌려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그래서 이 악이 득세하는 거예요. 전쟁과 살인과 강도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모든 불안, 또 불행, 자기 자신 속에 고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선악을 내게서 선악을 알 수 있는 존재, 내 속에 선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거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그게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렇게 가는 거. 여러분들 이러한 것을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선악을 스스로 구분함으로써 자아가 커집니다. 선악을 스스로 구분하는 거. 그래서 내가 좋고 싫고 이러한 것들을 자꾸 하게 되면 할수록 내 자신의 좋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내 자아가 커져.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 것이 내 자아가 커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여러분들, 내 자아라는 거 어린아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죄의 속성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이렇게 그냥 낳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어. 그럼 제사함 받은 두 부모님 앞에 태어난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 원래 그런 원리는 그렇잖아요. 세상 원리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에서 예수님으로 접붙임 받았을 뿐이지 처음부터 씨가 선한 존재는 아니었었어요. 부모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자연 속에 하나님은 비밀이 굉장히 많아. 자, 우리 집에 이제 이 대파알감이라고 이게 대봉감이 있어요. 이 뒤에는 이제 단감이 있어요. 자, 단감 씨를 심으면은 뭐가 날까? 예? 단감이면 단감이 나와. 아이고 90년을 넘게 사셨어도 그걸 모르시는구나. 단감씨 심어봤자 고염 나요. 사과씨 심으면 뭐가 날까? 여러분들 꽃사과밖에 안 나요. 거기에 단감을 접붙여야 돼. 고염나무에다. 그래야지 단감이 나와. 네, 그렇지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절대 여러분들 접붙임 받은 것은 접붙임 받은 그 씨를 심는다고 그대로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나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들은 거 나도 적용한. 근데 여러분들 은혜가 되죠? 네, 나도 그런 비밀이 있었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안에 비밀이 다 그 속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정말로 선하고 착한 부모들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다 선하거나 다 저기 하지는 않아요. 그 속에 잘못하는 일들이 있어. 그걸 부모가 교육하고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미 그 속에 악이라는 존재가 자아라는 것이 이 자아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막 하려고 하는 거는 자아거든요. 이것을 그냥 놔둬버리면요 누가 교육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제재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버려요. 그래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이들 제재하지 않으니까 부모 위에 있어. 부모 위에 있어요. 다 부모 위에 있어. 심지어는 어느 존재까지? 자기들이 키우는 존재까지 부모 위에다 둬. 자기들이 왕이니까 자기들이 키우는 그 동물, 짐승 이런 것들을 자기 부모보다 더 귀하게 여겨.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같이 돼버렸거든. 집안에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잘못된 교육 속에서 찾아오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그때부터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과 좋고 나쁨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맡길수록 내 자아는 줄어드는 거예요. 내 자아는 적어요. 사단이요 하나님같이 되려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사람 속에 이 불순종의 창세기 3장에서 불순종의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 속에 사단의 영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죄의 근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 사단. 이사야서 14장에 그런 존재를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사람이 자기가 혼의 존재로 막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왕이 없으니까 판단을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분을 결정지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왕이라는 존재는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심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 이후에 왕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판결이에요. 판결. 모든 재판에서 최고의 판단을 해주는 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왕들이 어떤 지역에 이렇게 가면은 그 문 앞에 왕과 그 지역의 유지들이 앉아가지고 판결하는 게 최우선이었었어요.
왕이 안 갈 때는 그 이제 지역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판결을 하고 그러잖아요. 보면 아합 왕하고 그 누굽니까? 포도밭 주인 나봇의 포도밭 주인,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서,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서 이제 나봇을 심판할 때 거기 이제 지역의 유지들이 나와서 판결을 해가지고 돌에 이제 쳐 죽게 되고 막 그런. 그래서 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아합 왕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지 못하니까 비류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어쨌든 간에 의 자아가, 그래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는 일한 자체는 자기가 바로 모든 판결의 주인, 모든 결정의 주인, 모든 선택의 주인,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온갖 죄가 들어왔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막 자기의 옳은 소리, 이게 옳다고 그러면 이게 쫓아가는 거예요. 저게 옳다면 저게, 각자 좋은 대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죄가 관영하니까 이웃 나라들이 와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현재 선악과는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감춰졌다는 건 비밀이잖아요. 비밀. 지금 선악과라는 말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주어진 거지 세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나 생명나무나 선악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주신 것이고, 사람은 또 그 속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지금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선악과라는 것이 어떤 실과지만은 이 영적인 의미의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도 있지만은 지금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삶에 대해서, 선악을 알므로써 어떻게 된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이 알 수 있고 그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로 감춰두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많은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을 또 하셨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좋은 데로 간 게 아니야. 사람들이 좋은 데로 간 것도 아니야. 사람을 좋게 하고 예수님 좋게 하고 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선, 악, 좋고 나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가룟 유다 뻔히 알고 있어요. 잡으러 오잖아요. 입맞춤을 해요. 입맞춤을 해요.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건 우리한테 나쁜 것이고 예수님한테 안 되겠다. 나쁜 것이다. 딱 해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귀를 붙여주면서 내가 12형도 더 되는 하늘 큰사를 보내서 이들을 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분명히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셨으니까 나는 이 길로 갈 뿐이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비난해도 그들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그들의 대적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하는 일들이
분명히 사람 생각에는 나쁜 일이지만, 잘못된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결정을 완전히 내려놔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 이끌어 가셨는데, 그 사건에 그렇게 억울한, 그렇게 비난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의 그 결과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가 없는 그러한 삶을 생명의 존재로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듯이 생명의 존재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그 사람의 모습의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생명만이 넘치는 역사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 그 삶을 담잖아요. 왜 내가 선악, 좋고 나쁨을 자꾸 없애야 되냐? 내가 옳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설령 이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한 중심으로 나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자꾸 해야지 돼요.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의 존재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선을 쫓으라고 해요. 항상 선을 쫓으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이제 로마서에 보면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오라, 헐벗었으면 입혀라. 원수 어떻습니까? 싫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존재,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랑의 존재로 그냥 이루어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존재.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목마르면 마시오게 해라. 사랑하는 사람이 목마르면 마실 거 주겠지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의미를. 근데 요즘에 교회가요,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선악과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서로 막 소송하고 서로 막 난리를 쳐요. 싸우느라고 바빠. 여러분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봐요. 죽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 주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리게 돼 있어요. 너는 나의 말을 지켰다. 너는 나의 뜻을 이뤘다.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이긴들 사망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요, 사망이 찾아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그거는 목사님도 뭐 성도들하고 소송하는데 그런 상태인데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이 그대로 흐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깨달아야 돼요. 손해보고 죽고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께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울왕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했더니 사울왕이 자기가 좋은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 좋은 것들 다, 그리고 왕 아가왕도 사로잡았어요. 그냥 잡아왔어요. 사무엘이 딱 아가왕 만나자마자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을 그냥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우상, 하나님보다 더 높이 다른 것들을 높여놓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우기고 자기가 더 높아진 거예요.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거죠. 요즘에 뭐 그런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잘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아가 커지면은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삶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순종의 삶이 아닌 순종의 삶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순종함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삶이 생명을 얻은 것은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먹으면 죽으리라. 이제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그랬어요? 죽이신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스스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죽인다고 안 했어요. 스스로 죽어요. 왜? 생명나무의 것만 먹으면 좋은 일만 있어요. 생명만 넘쳐요. 선악. 여러분들 최악의 사람 속에 최악이 뭡니까? 최악이 죽는 게 최악이에요.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악한 것이. 그러니까 최고의 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존재가 최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싹 빠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싹 빠지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싹 빠지면 뭐만 남게 돼 있어요? 흙이라는 존재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령 스스로 죽게 되는 거예요. 악 중에서 최고의 악이 죽음이잖아요. 사람의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서 나중에는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 사람의 존재의 최악은 그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네? 무관심, 존재가 없는 거. 그 사람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악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존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이 딱 빠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생명이 빠지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빠지고 악한 최악의 존재는 죽음밖에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기 전에 이미 내 스스로가
그거를 결정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 때문에. 여러분들 자살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살의 근본 원인이 보면 좋고 나쁨에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삶의 허물을 느껴요. 내 존재가 뭐야? 왜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좋고 나쁨이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자살을 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어? 라는 것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자아의 결정, 선택, 좋고 나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좋고 나쁨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한데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풍부함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고, 예, 먹을 때도 있고 못 먹을 때도 있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지, 내가 세상에서 조금 부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잘 먹으면 어떻고 못 먹으면 어떻고 그게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선택, 그 좋고 나쁨에 대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 좋고 나쁜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고난을 네가 받아야지 너는 더 복된 길을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또 죽어야지만, 창에 찔리고 죽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 당연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라면 그렇게 가야지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절대 그 길은 나쁜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잠시만 생각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기 원한다.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나쁜 사람을 붙여주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 붙여주고, 병장 같은 사람 붙여주고, 유대인들 붙여서 비난하게 하고, 못 박는 사람 붙여서 나를 못 박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은 도구일 뿐이야, 도구. 사용,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내기 위한 도구, 사용. 때가 되면 그들은 그들 한 일들 때문에 그 결과를 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 욕심을 이루기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욕심을 이루려면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망하게 돼 있어요. 뭐 세상에서 뭐 돈 잘 벌어서 잘 나간다, 그거 여러분들 그건 그냥 잡초요, 잡초. 잡초들 보면요, 열매는 굉장히 힘들게 자라. 잡초는요, 그냥 놔둬도 막 엄청나게 막 열매들보다 더 잘 자라가지고서, 아니 참, 그 열매들보다 더 잘 자라서 그 잡초의 열매가 더 풍성해. 그런데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겨울 되면 싹 사그라들어. 농부하고 상관도 없어. 그런 존재. 근데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영원을 사는. 누구 하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죽었다 살아나면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참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나의 삶 속에 내가 이제 불교에서 108번뇌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막 108가지. 여러분들 요즘 같으면은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을 것 같아. 나. 세분화됐잖아요,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막 그런 일. 여러분들 그거 한다고 그래서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사람의 그 모든 이 삶의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선하게 알기는 이것이 우리 속에 가장 힘들게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삶 속에 찾아오는 건데, 힘들고 어렵다 이러한 것도요, 좋고 나쁨 속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이거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인도하시는데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하게 그 선악과를 먹지만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영적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선교회라는, 하나님이 예선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지역을, 성도들의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한 곳에 있게 하셨어요. 아멘. 네, 거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가 뭐냐, 그 선악과 외에 너희들은 자유함을 얻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지, 어떤 물질 관계든지,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 그러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 그러면 그냥 평안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이게 회복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감추어진 그 선악과 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이요, 지금은 힘들다고 지금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이 삶 속에 이 선악과를 먹은 그 존재 속에 내가 선악과를 계속 먹고 있으면은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무섭고 두렵고, 천둥번개인가, 아이고 무서워, 그래서 도망치는 그런 일도 없고, 사람이 죽인다고 그렇게 아이고 두려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벗어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내 모든 것들이 평안으로. 여러분들 영이 바뀌면 혼이 바뀌고, 혼이 바뀌면 내 육이 바뀌고, 육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고 했어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십니다. 이걸 깨닫고 가면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그냥 천국에서 거니는 역사 있기 원해요. 그냥 이 땅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천국에서 그러한 삶이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여, 우리가 그 삶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이 온전하지 못할 때 아버지여,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나무가 넘치는 아버지의 생명나무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같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그 생각과 정신, 그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